서로를 지켜주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에 같은 반에 유도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의 전도사님이 한 명 있었습니다. 입학하고 나서 조금 친해졌을 때 이 유도하신 전도사님하고 다른 전도사님들이 팔씨름을 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팔씨름을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너무 궁금해서 한판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첫 번째 순서가 저였습니다. 약간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왜 내가 첫 번째일까? 그래서 그 전도사님의 손을 팔씨름 하려고 딱 이렇게 한 손으로 잡은 순간 굳이 팔씨름까지 안 해도 될 정도의 이 태산 같은 압박이 느껴졌습니다. 나름 온몸의 기운을 끌어다가 힘을 줬습니다. 준비 시작! 그분이 역시 처음엔 봐주시더라고요. 이게 딱 잡고 하는데 한 손으로 안 되니까 안 되겠어요. 제가 그분의 팔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매달리다시피 막 했는데 역시나 안 됐습니다. 그분이 피식 웃더니 1초 만에 툭 제 두 팔을 한 번에 이렇게 확 무너뜨렸습니다. 다행히도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도전한 전도사님들이 다 추풍낙엽처럼 팔이 쓰러져 버렸습니다. 전부 다 바닥으로 잡아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신선한 충격을 받아서 학교 근처에 있는 헬스장에서 헬스를 했습니다. 무려 일주일만 하고 그만뒀습니다. 이 사실 저 외에도 나름 힘 좀 쓴다는 전사님들이 계셨지만 확실히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그러한 선수 앞에서는 아무도 당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역시나 그 당시 느꼈었던 것은 훈련된 사람은 뭐가 달라도 크게 다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크게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훈련된 사람만이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그 공동체라는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싶다면 모름지기 훈련된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는 훈련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렇게 항상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이 훈련을 받아도 왠지 똑같은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그러한 경험을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훈련을 받은 분들 중에서도 난 왜 훈련 받아도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이것은 훈련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생각하는 훈련, 이 보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훈련은 자기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자기 통제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훈련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훈련은 내 의지를 더 강화시켜서 특히 내 근력을, 내 거를 강화시키는 것이 세상에서는 훈련이라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훈련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훈련은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는 그 공간을 만들어내는 연습, 이것이 바로 훈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거를 자꾸 확인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어떤 상황에서도 자꾸 내어 맡기게 되는 거를 훈련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도 앞서 소개한 책에서 자막은 안 만들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활동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려는 노력이지 자기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훈련 받은 사람이 뭐가 변했는지 모르겠어, 저 사람 제자 훈련 받았다고 하는데, 저 사람 신앙 훈련을 받았다고 하는데 뭐가 변했는지 잘 모르겠어. 물론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보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안 변한 것 같은데 훈련받은 분들을 우리는 사람을 보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서 기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 훈련받은 분들을 기대하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이 어떠한 훈련의 성과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특히 훈련을 받아야 할 영역 중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사역자로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공동체 훈련입니다. 이 공동체에서 덕을 세우는 사람으로 훈련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누가 서로 덕을 세우는데 힘쓴다고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주님의 제자와 사역자는 서로 화평하게 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된 분들이 많은 공동체, 그것이 교회든 그것이 가정이든 어디든 훈련된 사람이 많으면 서로 덕을 세우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덕을 세우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비판으로 형제를 넘어뜨리면 안 됩니다. 이 비판은 형제를 실족, 넘어뜨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3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뭐라고요?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아라. 이거는 형제 앞에 걸림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제가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남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던 것을 그만두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이 관심 가져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쓸데없이 다른 사람의 길에 끼어들어서 어려운 삶을 더 어렵게 만들지는 않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 메시지 성경이 나온 것처럼 끼어들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신앙생활을 좀 내가 했다 이런 경우, 그리고 이제 좀 내가 훈련을 받았다 이런 경우가 그렇습니다. 제일 많이 이제 이런 행동을 하기 쉬운 인간이 누구냐면 여기 있는 김석원 목사입니다. 물론 여러분 표정이 김석원 목사님 같이 착한 사람이 설마 그러겠어 라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데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끼어들어서 이제 이래라 저래라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공동체를 깬다, 그것이 넘어뜨린다, 형제를 넘어뜨린다. 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지금 로마서에 와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삶, 거룩한 산제사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비판하지 말아라. 이거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판을 하게 되면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그 사람을 넘어뜨리게 됩니다. 이 넘어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심각한 죄냐면 마태복음 18장 6절,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우선 마태복음 18장 6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비판을 해서 누군가가 실족하면 그건 내가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비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일이야.
라고 말할 만큼 이 비판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좀 신앙적인 경험과 지식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8장 13절에서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고기를 먹는 자유, 이 고기를 먹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먹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자유와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형제가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그 좋아하는 고기를 안 먹어도 좋아. 이 정도로 끼어드는 것, 함부로 비판하는 건 안 하겠다. 그 정도로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제일 믿음이 약한 사람이 함부로 하는 게 뭐냐면 훈수 두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하기 쉬운 것이 바로 훈수 두는 것입니다. 옆에서는 보이거든요. 훈수 둬야 될 어떠한 부분이. 축구 선수 하고 나서 제일 하기 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해설자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거를 공을 톡 쳐야지. 바보같이 힘을 주면은 어떻게 해? 해설은 쉽습니다. 왜 이런 해설이 나오냐면 경기장에 들어가서 그 상대와 선수로 뛰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수로 뛰어본 사람은 저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저 사람 참 대단하네. 이번엔 실축했지만 그래도 저 정도면 대단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사람은 훈수 두거나 해설하거나 뭐가 옳다 그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해설은 목사와 교사를 세워서 성경을 바로 잘 해설해 줘라고 해서 설교자가 이 강단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이 무엇이냐면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딴에는 목사님 비판하고 그래도 권면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판과 권면의 차이는 매우 뚜렷합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비판과 권면의 차이는 그 안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인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랑이 없는 비판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야. 나니까 하는 이야기야. 그리고 꼭 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나 객관적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훈수 두거나 해서 교회에서 자꾸 내가 어른이 되려고 한다면 이게 꼭 나이가 많아야 어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7살짜리도 자기가 어른이 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꾸 어른이 되면은 영적으로 아이가 돼서 어른이 돼서 자꾸 훈수를 두려고 하게 됩니다. 영적인 어린아이, 영적으로 여러분 성숙한 어른은요, 그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을 보면은 다 이쁩니다. 아이고 잘하고 있네. 나는 너만한 때에 그렇게 못했던 것 같아. 저는 당신만한 때에, 저는 성도님 많은 때에 그렇게 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데, 우리 성도님이 당신이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면 정말로 힘을 받는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모든 동기가 다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으로 하는지 사랑으로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랑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사실 헷갈려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이렇게 이제 함부로 끼어드는 사람 뭐라고 말할까? 내가 다 너 사랑해서 하는 거다. 나 아니면 누가 해주겠어? 특히 이제 그것이 애들한테도 그렇게 많이 하게 됩니다. 애들한테도. 근데 사랑은,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은 아닌 것 같습니다. 권면과 비판은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랑으로 했으면 그 사람도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사랑은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사랑이라고 착각하면서 그게 자기 의인데, 이 이렇게 속을 까서 뒤집어 보면은 이게 사랑이 아니라 자기 의이고 자기 교만인데, 그거를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권면은 상대를 실족하게 만듭니다. 사람은요, 저 사람이 날 사랑해서 하는 말인지 아는지 다 압니다. 애들도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해주는 말은 달게 듣습니다. 달게 들립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는 것은 달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하던 걸 그만두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비판하는데 그치지 말고 사랑으로 행하라면서 14절 15절인데 우리 한번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뭐라고요? 네가 무슨 말을 했는데 음식으로 해서 넌 더 거룩한 삶을 살라고 음식 먹지 마라,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참견했는데, 그것 때문에 너의 형제가 근심하면 그 이유는 네가 지식만 갖고 있지 사랑이 없어서 그래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했을 때 상대가 힘을 얻으면 그걸 사랑으로 한 것입니다. 내가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상대가 실족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제일 많이 하신 게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왜 힘이 되죠? 하나님은 무엇이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요, 오히려 훈수 두기보다는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이 어렸을 때 옛날, 요즘은 그런 부모님이 없으신 것 같은데, 옛날 엄마 아빠 부모님들은 지혜로워가지고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얘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애를 때리는 게 아니라, 네가 이렇게 잘못한 거는 다 엄마 아빠가 잘못 가르쳐서 그래, 회초리를 애한테 주면서 자 때려라. 애가 못 때리죠. 엄마 아빠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잘못은 자기가 했는데 엄마 아빠가 잘못했대요. 그건 엄마 아빠 잘못이지 네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애가 막 이렇게 때리려고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울면서 엄마 아빠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이걸 권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 하나님 아들이 맞으셨잖아요. 잘못은 저와 여러분이 했는데 하나님이 다 맞으셨잖아요.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해 주셨다.
자기 의에 가득 차 있어서 내가 옳은데 너 이거 틀렸어, 그거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은 틀린 게 하나도 없는데 다 뒤집어 쓰고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산다고 하시는 게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조금 배웠다고, 조금 신앙생활을 우리가 했다고, 그냥 훈련 좀 받았다고 해서 저건 아닌데.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가 이미 배운 로마서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악을 뭘로 갚지 말라고요? 악으로 갚지 말아라. 모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선을 행할 때 그 악을 이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뚜렷하게 잘못된 일, 누가 봐도 악한 일이면요, 그건 사실 누구나 비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틀렸지 하고 훈수 듣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훈수를 두는 사람도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마치 자기만 알고 있는 줄 아는 것입니다. 자기는 다 옳고 남은 틀린 것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긴 게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이제 세상의 원리, 권선징악. 여러분, 하지만 권선징악을 그렇게 강조해버리면 우리도 권선징악으로 하나님이 나를 대하도록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권선징악을 주장하려면 하나님도 나에게 권선징악으로 행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판이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선하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행하라. 그럴 때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이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의 덕을 세울까?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과 그 관계가 깊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거 말은 간단합니다. 비판하지 말고 사랑으로 행해라. 원리가 참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것이 안 돼가지고 가정이 깨지고 또 서로 비판하지 않습니까? 너 왜 그랬어? 그럼 좀 성숙한 사람이 그래, 내가 미안하다 그러면 되는데, 뭐라고? 넌 잘하는 게 뭐야? 너는 잘못한 거 없어? 꼭 싸움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누가 누굴 잘못을 지적하면 그 잘못함을 지적한 사람은 완전히 아니기 때문에, 거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객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도 흠이 있거든요. 찾으려면. 넌 뭐 다 잘하는 줄 알아? 난 뭐 네가 잘못한 게 없어서 이렇게 참고만 산 줄 알아? 이거 사실 평균적으로 부부 사이에 이런 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러면 공동체가 깨지는 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간단한 원리가 안 되는 이유는 이것은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판하지 않고 사랑을 행한다는 것은요, 이 인간에게서 나오는 그런 성품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이 오히려 거꾸로 비판,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것이 사랑. 이렇게 해서 이게 한두 번 이렇게 1년 우리가 훈련 받고 또 이제 신앙 강좌 듣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또 다른 훈련들을 받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진심으로 저 사람을 사랑할 때에, 내가 진짜 저 사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들 때 내가 행동하겠습니다. 그러면 못합니다. 평생 못합니다. 평생 가도 내 마음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 사람 이해하거나 용납하고 싶지 않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원수일 때도 날 위해서 죄를 다 뒤집어 썼는데, 그렇게까지도 하셨는데 나는 해보기는 좀 이렇게 주님처럼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보고 싶습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뭔가 진심이 아닌 것 같은 껄끄러운 마음이 들어도 그렇게라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나는 솔직히 그렇게 하는 것이 진심이 아니니까 나 그렇게 못하겠어. 그럼 평생 못한다니까요. 진심이 아니어도 그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너 정말 잘했다. 하나님, 저 진심이 아닌데요. 괜찮아. 내가 너의 마음이 진심이 더 될 때까지 내가 널 인도해 줄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심을 말하면 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공동체예요. 한번 여러분 부부간에 집에 가셔서 한번 진심을 한번 서로 얘기해 보십시오. 진심. 사랑하면 그게 진심이겠지만 갈등이 있을 때는 진심이 입에서 나쁜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진심만을 말하고 살아간다면 다 끝나요. 그만 살자. 많이 참았다. 솔직한 거라고 자랑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솔직해봤자 죄 짓는 것밖에, 우리 안에 더러운 걸 내놓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기는 솔직한 게 좋다고 합니다. 그건 솔직한 것이 아니라 무례한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춰보면 저도 참 좀 덜 찔려도 되는데,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진심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제가 이 김석원 목사가 가식으로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괴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는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언젠가 너는 나처럼 진심으로 100% 진정한 사랑으로 하게 될 날이 올 거야. 그때까지 내가 널 인도할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맨날 훈련 받으면서도 맨날 했던 게 뭐예요? 맨날 훈련 받는데 맨날 그렇게 서로 하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맨날 누가 크냐, 그것 때문에 맨날 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 복음서에서의 제자들과 그 뒤에 사도행전에서의 제자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사람들이 왜 달라졌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이 제자들의 예만 봐서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비판하지 않고 사랑으로 행하려면 자꾸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통독, 큐티, 묵상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큐티, 묵상, 내가 좀 다른 사람이 이렇게 저를 볼 때에 부끄럽지 않을 만한 때에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못합니다. 평생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훌륭하게 살았는가, 이거를 내놓는 것이 아닙니다. 훌륭하지 않은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거를 꺼내면 자기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그러면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시간에도 제가 여러분들 보실 때에 제 영적인 실력이 제가 얼마나 바닥인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이렇게 객관적인 사람은 요즘 말로 대문자 T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야, 김석원 목사 안 그래도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데 이제야 강당에서 실토를 하네.
그런 분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한 분도 없었습니다. 어떤 분은 오히려 과분하게도 은혜를 받았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 말은요, 세상에 나가면 불의입니다. 의롭지 않은 것입니다. 잘못된 사람 쳐내야 되는 것, 권선징악. 그런데 교회는 그런 영적 실력이 없어 보이는 이 김석원 목사를 쳐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 어떤 분은 은혜가 된다고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저만 그러겠습니까? 이 강단에서 말을 20분, 30분 이상 하는 모든 목사님들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바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사실 완벽하게 그럴 수는 없죠. 어제도 오늘도 여전히 저조차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왜 저러는 것이지, 저 사람은 왜 저러는 것이지, 오늘 말씀, 지난주 말씀 내가 아니라 그분이 와서 들었어야 됐는데 그 사람이 안 보이네,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사랑으로 행할 수는 없지만 사랑으로 행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그저 흉내를 내보는 것입니다. 물론 주변에서 흉내만 내를 저를 보면서 김석원 목사 영혼이 없다, 진심이 안 보인다라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흉내내는 저를 보면서 혹은 여러분을 보시면서 김 목사 또 누구누구 정말 잘했다. 그래서 저는요, 힘들 때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저 자신에게 너무나도 지쳐서 힘들 때마다 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두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는 후회 없이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훈련은 내가 이만큼 바뀌었다가 아니라 바뀌지 않는 나를 여전히 때가 되면 거둘 거야 라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그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그 넉넉한 공간 속에서 실패하고 무너지고 넘어질 수 있는 그 자유와 특권을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 나를 똑 닮았구나,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이제 나아가게 될 텐데요,